장사 잘 되는 거네. 동침했더라면 요셉이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전 성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주인 마님 말 안 들으면, 그 사모님 말 안 들으면 골치 아픈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면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누구 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그 사모님이 아주 간사스러워서 뒤집어 씌웠어요. 악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부리는 저 하인 요셉이가 와서 나를 그냥 겁탈하려고 막 그러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옷도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옷 땡겨가지고 막 뺏어놓고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막 폭발해 가지고 내가 너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네 맘대로 하라고 다 맡겨줬더니 내 신임을 이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결국 요셉이를 감옥에 집어쳐 넣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요셉은 이와 같이 그야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고 제쳐놓고 이런 때 내가 한 번만 죄를 범하면 1억이 오고 또 10억이 오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종종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특히 돈 아니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그냥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런 외부적인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들끓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좀 바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서 가지가지 유혹이 와. 모처럼 내가 절제하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한 하루 금식하자 그러면 속에서, 바쁠 때는 한 끼 두 끼 막 굶주리면서 사업을 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모처럼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자고 그러면 속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침이 마르고 막 더 먹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본능, 식욕, 막 성욕, 이런 것들은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여기 30절에도 그 내용,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 속에 이른 육신의 정욕과 가지가지 욕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데모를 일으키고 뒤집어 놓으려고, 고역하려고 우리 속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욕망의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실제로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조직폭력배가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조직폭력배 통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됐는데, 이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직장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데려다가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고관절 끊어버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그런 결단,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요셉이가 말씀대로 살았다 해서 죽어버리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어버리고 끝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요셉을 결국에는 더 높은 자리로, 더 형통하는 자리로,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 애굽의 총리로, 실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사실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문자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 고난 받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저는 교회 찾아나왔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대성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 못 오겠네. 내가 잘못 주소지를 찾아간 것 같아.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맞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한 몸 가지고 죄를 짓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말이 맞나? 성한 몸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게 하는 눈이나 죄 짓게 하는 손이 잘라지고 천국 가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고, 예수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셔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혹시 잘되게 안 해도 순교의 상을 받게 되고 또 내 자손들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그 고통과 또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는 그 엄청난 고통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거 인간적인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하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 그냥 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지고 그냥 감사 기도하는 거 그 정도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식사기도 뭐 짧으면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왜 힘듭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선과 의를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들은 아주 다 같이 곤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잠의 욕망 때문에, 그 수면욕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시험 들었잖아요. 다 시험 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꼴을 보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들도 기도하는 고난을 피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 들고 결국엔 망하는 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가까이 사시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장로 되기 전에 열심히 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 새벽 기도가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중심가에서 저쪽 뭐 미아리 우리 멀리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새로 샀다고 핑계 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새벽기도를 철저히 나오는 분들을 90% 이상 찍으라고 여론조사가 나와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요, 사모 절대로 안 되겠다. 왜? 새벽기도에 걸려가지고. 새벽기도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4학년, 5학년, 3학년 이런 때는요, 딱 피곤해도 잠자고 딱 하면은 자명종이 아니라도 제가 4시나 4시 반이면 딱 눈 떠져요.
저절로 나왔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제 6학년쯤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10시쯤 잤는데 분명히 준비기도 오고 잤는데 12시에 깨지고 1시 반에 깨지고 2시에 깨지고 3시에 깨지고 이런 날이 일주일 내내 한 3번, 4번 되니까 나중에는 아휴 쉽지 않네. 그 전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지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이것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말이 제가 수긍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데 이것만 살짝 가리기만 하면 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장관.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새벽기도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30분, 이것도 어려면 2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아니면 밴드에 있는 새벽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는 우리 전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살려면 말씀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기도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철저히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없었다면, 이것만 죽일 수 있었다면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 음란의 마음,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탐욕, 전직 대통령도 지금 이 암흑의 대통령도 지금 막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탐욕,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대통령 지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부끄러운 꼴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 보면 정말로 저 탐욕만 제거하면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11조 떼먹고 주일성도 떼먹고, 이 탐욕, 그것만 떼먹는 거, 그것만 죽이면 되는데 그 탐욕을 못 떼먹어, 탐욕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 성질만 나면 그냥 집안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아내한테도 막 폭언하고 막 욕하고.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훌륭한 인물이 될 텐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런 성질, 혈기, 탐욕,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교만기만 빼놓으면 되는데 그 교만기를 못 죽이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내가 막 우쭐거리고 누가 내 위에 서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해. 나보다 더 옳고 인정받는 걸 꼴을 못 봐. 시기, 질투와 그 교만, 이기심. 또 어떤 사람 용서를 못해. 용서를 10년 지나간 일을 또 곱씹어가지고 또 원한을 털어놓고 막, 이게 뭐예요? 결국 그걸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해충이 들어있으면 해충약을 기꺼이 사다가 먹어가지고 해충을 죽이야만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 속에 암 덩어리들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내서 죽여야만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 독사가 씩씩거리고 들어왔다면 이거를 내가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 해충은 죽을 줄 알면서, 내게 덤벼드는 독사는 죽일 줄 알면서, 내 몸뚱이에 있는 암덩어리는 떼어 죽일 줄 알면서, 어찌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음란과 혈기와 교만, 이것들을 왜 죽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죽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선한 싸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30절에도 그 얘기예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육신의 정욕, 옛사람이 사도 바울은 막 천국 체험도 했고 성령 충만 받았어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고 막 가지가지 욕망이 속에서 내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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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외치며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럴 때에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시간마다 죽고 사건마다 죽고 상황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죽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죽어요. 내가 망해요. 이런 속의 싸움, 겉의 핍박도 물론 이기게 되겠지만 이 속에 있는 싸움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결국에는 축복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 중에.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할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삶이 바빠가지고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위원장. 그런데 건축을 해놓고 제가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 교육관에, 경로당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명칭이 제가 건축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건축위원장 했다고 봉급을 더 받은 것도 없어요. 누가 특별히 밥 사준 것도 없어요. 이론 한 푼 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건축을 엉터리를 해가지고 물이 새고, 이 건축만 하면 뭐냐, 물이 새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통수가 근질근질하면 그런 거거든. 너무너무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기술 담당했던 장로님에게 얘기하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한 3번 이상 왔어요. 3번, 4번 와서 또 막 실리콘 바르고 난리 피우고 막,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이거를 자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지붕을 조사하고 벽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제 나름대로 노력해봤어요. 또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중에 또 그 막 방수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새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번에 비 몇 번 왔잖아요. 3번. 큰 고무다라에다가 한 서너 개씩 퍼 날려야 돼. 이거를 내가 한 5, 6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내 말 들어.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저 물 새는 그곳에 분명히 지붕에 새든 벽에 새든 결국 물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내가 안다. 그 벽을 뚫어버리자. 뚫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물을 저쪽 밖으로 흐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처음에는 오케이 하는 것 같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는 사실 건축 전문가가 아니거든. 방수 전문가도 아니고 말리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말만 들어. 내가 챙겨. 그래서 그 집사님 데리고 제가 그 뒤에 샌드위치 판넬 한 2, 30cm 자르고, 그 물이 거기서 새거든. 거기로 이제 졸졸 나와. 지붕이든 벽이든 어쨌든 물 나오는 그 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저쪽으로 흐르기만 하면 되겠다. 단순 논리를 가지고 저도 영감하죠, 그죠? 대학 교수도 못 오고 전문가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3번, 4번 찾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뜯어버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같이 물을 이제
통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창가에 이 피스 못을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자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에 못에 한 2개, 3개를 박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받고 그냥 건너뛴 거야. 실리콘 발라도 다시 뜨는 거야.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집사님 덕분에 싹 실리콘 작업을 하고 바닥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비가 3번 왔는데 여기다 한 컵도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성공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종, 이 목사가 보잘것없어도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 주님의 종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일을 하는 중에 전화가 오는 거야. 일거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또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며칠간 놀고 있었거든. 이렇게 순종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수 문제는 일단 해결됐습니다. 성도님 5, 6년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죽하면 제가 한 1, 2주일 전에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5, 6년 고생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해도 전문가들 와도 안 된다니, 이거 수천만 원 들여도 안 된다니, 명칭이 건축위원장 해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했더니 결국에는 주님께서 방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떡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 아마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또 갚아주실 거예요. 부족한 목사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야지 왜 쓸데없이 그런 거 합니까? 우리보다 나보다도 모르는데 왜 자꾸 그거 참견합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 동일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지금도 감옥에 그 이 성경 본문에 갇혀 있지만은 매도 맞고 미움도 받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40명이나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도 먹지 말자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명의 칼을 품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미흡게 보여가지고 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 있을지라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피도 당하고 욕도 먹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필리핀 어디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손목 발목 매놓고 이렇게 하면은 일당 얼마 준다네 또.
그런 고난엔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고난주간 다가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통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동정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내 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치게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걸 떠올리면서 내가 남을 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손목에 그냥 손가락만한 못을 때려 박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떠올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천 수만 명 앞에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목숨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